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또 때때마다 주시는 여러분이 펼쳐서 묵상하시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그런 여대생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싶고 또 남자친구도 하나 사귀어서 데이트도 좀 하고 싶고 또 여러 일들에 사람들의 주목도 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은 여러 관계에 있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유명한 심리학 교수님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담받는 데 있어서 특별히 상담사가 좀 집중해서 처음에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첫인상입니다. 첫인상을 통해서 상담받는 분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 받는 분의 복장, 인상, 표정과 같은 외적인 모습에 그의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첫인상을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죠. 교수님이 그 학생을 처음 보았을 때 그녀의 첫인상은 의기소침했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주눅 들어 있었고 또 복장도 우중충했고요. 그리고 악수를 하는데 그녀의 손이 너무 차가웠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몸으로 표현돼서 혈액순환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랜 대화 후에 교수님은 학생에게 세 가지 사항을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첫 번째로 내일 옷가게에 가서 옷을 하나 사십시오. 그럼 그 옷가게에 가서 옷을 사는데 당신이 고르지 말고 학생이 고르지 말고 옷의 점원이 골라준 옷을 사서 입으십시오. 그리고 둘째로 미용실에 가서 헤어스타일을 바꿔보세요. 헤어스타일도 헤어 디자이너가 해준 대로 하지 학생이 생각하는 대로 하지 말고 헤어 디자이너가 딱 맞다고 생각하는 그 스타일로 좀 바꿔보세요. 세 번째로 내일 밤 내가 주최하는 파티에 나와서 나를 좀 도와줘요. 파티에서 좀 도와줘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머리를 좌우로 설레설레 흔들면서 말합니다. 그런다고 제가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파티에 나가는 거,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단호하게 이 학생에 말합니다. 얼마나 더 깊이 생각하고 도움되기 위해서 생각하면서 말했겠습니까? 이번 파티는 그동안 학생이 경험해온 그런 행사와 다른 행사입니다. 학생이 즐기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학생이 할 일이 있어서 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파티 전체를 돌보는 임무를 좀 맡아주세요. 어떤 사람이 홀로 떨어져 있는지, 외롭게 서 있는 사람은 없는지, 대화가 끊긴 사람은 없는지, 방안이 너무 덥지는 않는지, 음식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여러 상황들을 살피고 파티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살펴주세요. 다음날 그 여학생이 처음에는 내키지 않아 하다가 다음날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리고 상점에 가서 어머니 골라준 새 옷을 입고 또 미용사가 헤어 디자이너가 해준 새로운 머리 스타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행사에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홀로 외롭게 서 있는 사람은 없는지, 대화 상대가 없어서 멈춰 있는 사람이 없는지 그런 사람은 교수님께 안내해 주면서 하나하나 파티가 성공적으로 끝나도록 돌봐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힘없던 눈이 반짝반짝 빛났고 항상 축 처져 있던 두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누구보다도 힘 있는 사람, 생기가 왕성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파티에 참석한 10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띈 사람이 있었다면 단연 이 여학생이었다는 것이죠. 파티가 끝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여학생이 불평했던 게 뭐죠? 자신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특별히 남자들의 관심을 못 받아서 데이트 한번 못 해봤다. 사랑에 한번 못 빠져봤다. 그런데 그날 밤 어떻게 됐을까요? 몇 명의 남자 학생들이 찾아와서 데이트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학생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우울에 찌들린 이 여학생이 바뀌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마음을 고쳐먹었기 때문에, 교수님을 통해서 마음을 고쳐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학생이 이전처럼 똑같은 일상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그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생기를 회복할 수도 없었을 터이요, 그 마음은 점점 육체의 병으로, 질병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니 자신이 달라지고 주변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마음만 바꿔도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끔 춥기도 하지만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3월 달이 됩니다. 꽃 피는 3월. 지금도 교회 주변에 이제 하나둘 꽃몽오리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새봄에는 새봄에 맞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봄에도 겨울의 움직임을 한다면, 봄에도 겨울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봄을 새로운 변화의 그런 봄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겨울에 가졌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바꿔낼 때에 우리에게 새봄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금을 바꾸기까지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마음을 바꾸면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마음의 짐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그냥 그대로 짊어지고 새봄이 오는데 이 새봄에도 마음의 겨울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늘 그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자리를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할 때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로부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부터, 마음을 고치고 바꿔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태리의 문인 빠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다. 인간의 문제는 어디의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우리 문제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인생의 변화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문제는 마음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마음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주님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데 가장 먼저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 나오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목숨보다도 뭐가 먼저라고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뜻보다도 뭐가 먼저라고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도 마음을 먼저 먹어야 시작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음을 단단히 먹은 후에야 움직임이 되는 것처럼 마음은 목숨보다, 마음은 우리의 강렬한 뜻보다도 더 앞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봄에 새로운 봄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새봄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이 고쳐져야 하느냐?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부흥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새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편 또 생각해 보면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 마음도 다 같은 마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때론 어떤 일에 마음을 먹어보지만 이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주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앞에 여학생처럼 상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내어봅니다. 그래,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힘을 내봐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먹어봐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이 오래 갑니까? 책을 통해서 마음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읽고 새로운 마음을 먹어봅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보자. 새로운 마음을 먹어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갑니까? 모두 다 오래가지 못하고 때로는 그때뿐 또다시 좌절에 빠져들고 세상의 우울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잠언 말씀처럼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먹어보고 마음을 잘 조절해서 무언가 성공적으로 잘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처럼, 마음이라도 먹어봤는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마음이 죄악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을 먹고 마음을 지켜내고 마음으로 시작하는 건 중요한데 그런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마음이었다가 죄악으로 심히 부패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중요하고 마음을 새롭게 먹어봐야 변화가 되지만 그러나 그 마음조차도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심히 부패하여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대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불순한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 먹으면 새로워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마음을 먹어봤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더럽게 하는 것 모두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을 수 있는지, 인간의 삶의 여러 문제에 있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말씀의 정수인 산상수훈의 중심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부패된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우리 인생에도 주시는 새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져야 한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했듯이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되어 있음을 예수님께서도 아시고 청결해져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가르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온갖 고난과 고초가 있어도 그것을 자기 십자가로 여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 복으로 여기고 기쁨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에 자신의 인생을 던져드린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만큼 자신을 다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단단한 마음을 먹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던져드린 사람,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게 주님 앞에 먹여져 있었는지, 생명까지 들여도 아깝지 않았던 사람.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에 무슨 죄를 생각할 겨를이 있고 무슨 욕심이 자리 잡고 무슨 정결하게 할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가는데요. 그런데 그는 다메섹에서 거꾸로져 예수님을 믿고 그 후로 생명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그 마음 속에, 그 깊은 곳에는 죄악에 때 묻은 마음이 여전히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마음에 갈등하는
죄악의 마음이 있어 그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싸우며 살아가는 자신의 고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 순간 자신의 마음에 자리 잡아서 때 묻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하의 사도 바울의 고뇌를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압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안다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사도 바울의 심령 안에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단단한 마음을 먹고서 살아가는 그 안에도 여전히 죄의 때 묻은 마음이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또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 24절 없습니까? 읽습니다. 24절이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 내겠습니까? 이 많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까지 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에 자기의 흠이일지도 모르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완벽하게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자신은 깊은 고뇌와 마음의 연약함까지도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단단히 주님을 위해서 마음 먹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도 죄악에 때 묻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 새봄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에 죄악에 때 묻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청결하고 맑고 깨끗한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탁하고 곤고한 마음이십니까? 죄악의 때가 다 벗겨진 맑고 깨끗한 마음이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 30대가 되고 40대만 되어도 그 성격과 심성을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0대, 40대.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어릴 적에 이미 다 형성이 된 거예요. 30대, 40대가 돼도 젊은이들 아닌가. 근데 심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교육학에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결론입니다. 때 묻은 마음, 탁하고 공고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패한 마음, 이 죄악의 때 묻은 마음 결단하고 싶지만 결단해도 조금 있으면 다시 그 죄악의 때가 묻어 새로운 변화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이 부패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예수 믿고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변화되지 않는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비명을 지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한 이 시대를 볼 때도 수도 없는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토해놓아 삶의 현장에 곳곳에 그 토해놓은 쥐레밭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위해 말씀을 받고 마음을 먹어보지만 과연 이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지금 여기에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역사의 거울에 비춰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 서로 하나로 묶여서 하나의 화음을 이뤄가는 이 일,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마음의 결심으로.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족한 모습을 가진 자신의 죄악에 때묻은 모습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 탄식을 넘어서 죄악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자신의 삶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행복한 신앙의 비결을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인간이로다 이러고 끝나버렸으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그 청결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행동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변화의 삶을 누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우리의 때묻은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죄악의 소욕이 아닌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의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한 꿈과 비전의 마음으로, 우리를 진정한 새로움으로 인도하는 마음으로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이 새로운 변화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길을, 이제 그 길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결심하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마음 가진 마음 먹음으로도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를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 사는 비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죄와 사망이 지배되어서 그 어떤 마음으로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이 태초해 주셨던 그 정결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부흥회 때 말씀 받았으니 내 마음으로 한번 결심해보자.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장하실 때 예수의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할 때 우리 인생에 주시는 이 변화의 새봄을 누리게 될 수 있다.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열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청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이 성령이 주관하실 때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고 예수의 마음이 생겨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불꽃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생명의 불꽃.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고 싶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생명의 불꽃.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의 불꽃이 있으십니까?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통치를 기대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실 때 모든 죄악이 다 녹아진 청결한 마음으로 바뀌어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변화의 새봄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매튜 폭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게으름에 대해서, 이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기가 이제 시작되고 새로운 봄이 시작되면서 나도 이제 조금 나태해 있던 그런 모습을 바꾸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 새로운 마음 먹어봐야겠다. 우리의 삶의 마음을 바꿔보려는 움직임 중에 하나가 이 게으름과의 싸움일 텐데요. 이 매튜 폭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름의 처방은 무엇인가? 게으름의 처방은 부지런해지고자 하는 결심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게으름을 이기려고 하면 이번에 내가 부지런하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게으름의 처방은 부지런해지고자 하는 결심이 아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라. 그리고 그 불을 다시 태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으름을 이겨보려고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이 게으름을 바꾸는 길은 우리의 마음으로 이제 내가 부지런해야겠다 이 결심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작심삼일을 우리 많이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계획표 아주 세밀하게 짜보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다 이 계획이 허사가 되지 않습니까? 게으름을 바꾸는 길, 나태함을 바꾸는 길은 우리 안에 꺼지지 않은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의 결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꺼지지 않은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꺼지지 않은 불꽃이 있으십니까? 불꽃을 발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타오르는 불꽃을, 성령께서 주시는 불꽃을. 우리 안에 작은 변화를 위해서도, 이 게으름을 바꾸기 위해서도 우리 안에 작은 불꽃을 발견하라고 하는데, 하물며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 세상에 변화를 일궈가는 그 일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불꽃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장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불꽃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열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의 불꽃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할 때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으로 안 되는 거예요. 녹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무기력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들, 마음으로 먹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않겠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하라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마음을 먹어봐도 안 돼요. 무기력해져요. 두려워져요.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나가면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있지 않는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습니다. 주께서 심어주신 불꽃이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변화는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변화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평생 결단해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십니다.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며 드디어 그 열망의 불꽃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 주의 불꽃으로 여기저기에 생명의 불을 놓으며 큰 불을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이 스스로 가진 불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이 아니었어요. 그 자신이 원하는 불꽃이었습니다. 그 불꽃은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죄악에 때묻은 자신의 마음의 불꽃이 아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결한 마음의 불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불씨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을 지피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들에게 청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역, 행복을 전파하는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불꽃이 없는 채로 무기력과 두려움 가운데 코로나의 재난 속에 그저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을 박차고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자신의 불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꽃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십니까? 그 불은 끄고 주님이 주신 불을 지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마다, 말씀의 자리마다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통치하심으로 생명의 불씨를 여러분의 심령에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심으로는 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불씨를 받아 여기저기 불꽃을 튀기며 온 세상에 생명의 큰 불을 놓아가는 삶,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불꽃,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당에 전기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기가 들어와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불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하죠? 근데 그게 진리예요.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통치를 통해서 생명의 불씨를 놓아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생명의 불꽃을 지금 튀겨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불꽃을 받아들이고 그 불씨를 가지고 세상에 불을 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준비가 다 됐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스위치를 켜지 않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셔서 이제 스위치만 켜면 생명의 불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큰 복음의 불을 일으키기 시작할 텐데, 스위치는 누가 켜느냐? 여러분이 켜셔야 한다는 거예요. 스위치마저 켜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스위치를 켤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셨는데,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지느냐?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 말씀 받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의 스위치를 여러분 켜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도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우리는 기도를 훈련하고 기도를 실천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불씨 받기 위해 스위치를 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순절 다음에 시작.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스위치 켜셨어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한대요. 마음을 청결하게 한대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이제 생명의 움직임을 시작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말씀으로 스위치 켜셨습니까? 이제는 기도로 켜실 때라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기도로 켜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생명의 불꽃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불꽃이 번져가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시대가 순천중앙교회를 통해서 큰 복음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스위치를 오늘 이 다음에 10시 반에도 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순절에 기도로 말씀의 불꽃을 켜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깨끗해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주의 성령의 통치를 받아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생명의 불이 번지는 놀라운 변화와 체험의 자리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생명의 스위치, 불꽃의 스위치를 켜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족하고 때 묻은 저희들의 심령에 생명의 불꽃을 사르셔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결심하여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스위치를 켜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부흥회를 통하여 말씀의 스위치를 켜고 사순절을 통하여 기도의 스위치를 켜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되 우리의 심령에 불꽃을 주시고 어디서나 그 불씨를 전하며 큰 불을 일으키는 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침에 결단합니다. 부족하지는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성령이여 찾아와 오셔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인생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